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저술가였던 그 일본 사람인데요, 이 마스우라 야타로라는 사람이 지은 100가지 기본, 100가지 베이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 보시면은 있죠. 100가지 기본. 근데 저걸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품위도 있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될 것, 기본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이거를 썼더래요. 그래서 그가 기본에 사는 삶에 충실한 게 뭔가, 이걸 3년 동안 고민했대요. 3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동안 빼곡하게 노트에 그가 적은 겁니다. 그 내용이 책으로 발간되었죠. 그는 기본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옆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본이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이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복하면 연마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돕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 반복하면 연마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돕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운동에 있어서 기본은 뭘까요? 운동에 있어서 기본은요, 아무래도 기술,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운동에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은 바른 자세입니다. 저도 요즘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희 아파트에 좀 피트니스에서 지금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근데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려고 하니까 무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보니까 기본이 중요한데, 그 기본은 운동을 어떻게 배우고 시작하느냐, 이 올바른 자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세가 바르면요, 여러분 기술도 체력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향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 요리 좋아하시죠? 여러분, 요리에 있어서 기본이 뭘까요? 정성, 레시피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질 좋은 재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질 좋은 재료를 갖고 와야 그 음식이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인에 있어서 기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본은 예배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사가 탁월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신앙인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조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조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온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다.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는 것 같네. 공감하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실패는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에 왔더라도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일주일간의 삶은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알듯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가인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를 낳게 되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랍니까? 바로 가인이랍니다. 가인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뜻이 뭘까요? 가인의 뜻은요, 어떤 의미냐면 얻다는 의미로 여호와로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기 전에 범죄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땅은 죄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었고 아담과 하와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뭘 주십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셨죠. 이 전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로 얻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2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 누구라고요? 아벨. 그래서 가인과 아벨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벨을 여러분 낳은 거예요. 아벨의 뜻은 또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로 얻은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은 뭐냐면은 허망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허망하다. 이해가 되지 않죠? 부모가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에 어떻게 짓습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허망하다. 아벨을 보면 허망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를 하더라고요.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저런 복잡한 곡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절은 자연스럽게 첫째 아들에게 귀결이 되죠.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라가고 있었어요. 누가요? 가인이요. 그래서 부모가 볼 때 쟤 왜 이렇게 행동하고 불순할까? 점점 기대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인간이란 정말 별 수가 없구나, 인생의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막상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죄성, 한계를 보게 되면요, 종종 우리도 인생의 허무함,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이라고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이름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둘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사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형이었던 이 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주장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상반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벨은 뭐라고 합니까? 양의 첫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피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땅의 소산물, 즉 뭡니까 이게?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어디서 봤냐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하나님은요 피의 제물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논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곡식 제사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곡식 제사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소제라고 말하는데 이건요 비싼 짐승을 드릴 수 없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요 무엇을 드렸을까요? 곡식 가루의 제물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가인의 직업은요 뭡니까? 농사꾼.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밖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이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주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새끼. 아벨은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린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또 어디 나와 있냐면은 레위기 2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이 첫 이삭이랍니다. 첫 이삭. 하나님은 여러분 첫 곡식, 첫 제물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첫 곡식, 첫 태생을 기뻐하신단 말은 그냥 처음 것만 무조건 드리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제물을 드린단 말은 너희가 구별하여 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라. 아무리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린다 하여도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그 마음 가운데 불순한 동기를 드린다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첫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이 말도 어떨까요? 설득력이 분명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이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대한 의문은요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정확한 주석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이 왜 받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을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 마음이 분함이 넘칩니까? 그 이유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안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단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재물만 준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어떤 한 고약한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기 입에, 자기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만 신경 쓰지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늙으셨다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마음이 복잡해져서, 그때 외면을 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이 며느리가 뭘 발견했냐면요, 부모님의 숨겨놓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부랴부랴 찾아간 겁니다. 고기도 사드리고 막 용돈도 드리고 아부도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부모님이 그 음식, 그 돈을 기쁨으로 받을까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평상시에 그 며느리의 삶을요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사는요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배죠, 이야기하죠. 주일날 정성껏 준비한 헌금도 드리고요, 여러분 봉사도 하고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만 이렇게 와 있으면 이게 예배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음란한 생각들, 혈기에 혈기를 다 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입니까? 186시간 아닙니까? 186시간. 그런데 단 하루, 고작 1시간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저와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엉망으로 살다가 고작 주일날 한번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여러분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중약하고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재물을 여러분 이 시간 들었다고 했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기보다, 수많은 재물을 드리기보다 먼저 너희의 악행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앉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왔어요. 이 앞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 고요함이 그 영혼을 덮었을 때에 말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부유한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그래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엉망 아닙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곳의 분위기를 다 압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것도 우리는 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행을 먼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받지 않고 재물만 받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지를 보고 난 뒤에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근거로 접근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왜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나오죠. 오늘 4절 하반절과 그리고 5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먼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죠. 아벨과 그의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고, 가인은요, 그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똑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 정확하게 오늘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래, 은혜야 잘 왔다, 하나님이 복 줄게, 기뻐하실까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고는요, 수학 문제, 국어 문제 70점 80점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원하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그건요 시금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당을 나가서 그의 삶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했답니다. 안색이 변했대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이후에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몹시 안색이 변하고 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벨보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못하냐고 분노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여러분 생각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난 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기를 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형의 예배는 받고, 아니 동생 예배는 받고 왜 나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기를 내고 안색이 변할 일일까요 이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고 여러분 고치면 되지요. 생각이 바른 자녀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때로는요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들으면서 부모가 누구에게 책망하십니까? 옆집에 사는 아이에게 책망을 할까요? 그 아이에게? 아니요.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잘 되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누가 망하라고 책망하는 부모 있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호래자식, 또 호로자식이라는 말도 많이 듣지요. 호래자식은요 부모님의 말을 업신여깁니다. 부모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요즘 뭐 꼰대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이곳에 있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꼰대란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젊은이들 히트를 좀 꺼주시면 좋겠다. 너무 덥다. 꼰대란 이 말, 요즘 젊은이들은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꼰대짓 하고 있다고. 이게 듣기 좋을까요? 자기들은 뭐 웃자고 한 소리고 자기들 뭐 오래 뭐 자기들 맞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부모에게 책망을 들으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요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요 그것은 바로 책망이 아니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죠. 두 아들에 대해 비유를 드셨는데 이렇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빨리 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 하고 말만 하고 안 간 거예요, 포도원에.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싫은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고 안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안 가겠다 해갖고 간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인가 묻습니다. 당연히 후자였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낌새를 알아차리시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하반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문에 엎드렸으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안색이 이렇게 안 좋은 거니? 제가 너에게 지금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데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그 죄를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모든 인생이 끝나고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신 것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회복기를 놓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배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 진정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있으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 그의 삶을 보면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물론 공적 예배 중요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또 지치고 힘든데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계기와 용기가 됩니다. 근데 이 공적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진정성이 있는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어떻게 쓰는지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단에 내려와서 삶으로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실까요? 성도님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요, 마치 정말 발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다 알기 때문이죠. 저만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교회 가서는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 가서는 뜨겁게 저들이 기도하는데 삶의 예배가 있느냐,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느냐,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정말 안전하십니까? 안전한가요? 예배 마치고 이 자리를 나가면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설과 불평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험담을 여러분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차에 타자마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봉사를 하자마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에게 입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험담을 쏟아내고, 예배드릴 때는 용서하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나가자마자 어떨까요?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이를 부득부득 하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씩 교회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한 번씩 그 CCTV를 제가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한 번씩 이제 광경을 봅니다. 누가 오는지를 보기도 하는데, 근데 보게 되면 참 인사를 하시는 분은 정말 잘 하시는데 서로 보면 원수지간인 것 같아요. 인사를 안 해요. 저는요, 아까 그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 우리 교회는 친절해야 되겠다. 교육자는 마찬가지예요. 두 번, 세 번 봐도 계속 인사하세요. 저는요, 누굴 봐도요, 인사합니다. 누굴 봐도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교육자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한 번, 두 번, 10번 봐도 인사하세요. 그리고 악수도 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날 째려보더래요. 근데 그걸 째려봤습니까? 실제 째려본 거 아닙니다. 예? 근데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 일상에 그게 배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 오시면은 두 번, 세 번, 반갑습니다. 저분이 부담스러워하면 이제 그때는 인사를 못 치고요. 그리고 앉으라고 그러고, 아이고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그러고, 그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오실 때 아는 사람들만 인사하고 끝냈죠? 예,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도, 특히 우리 청소년들 보고 청년들 보니까 되게 무례한 인간들 많더라고요. 좀 보면은 인사 좀 하세요. 고개 좀 숙이세요. 이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느꼈을 때에 안 느껴지면 그건 인사가 아니에요. 상대가 느꼈을 때에 그래도 이 교회는 따뜻하구나, 이 교회는 그래도 살고자 몸부림치구나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이상한 거는 기도할 때마다 손을 들고 깨끗한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 일상으로 나가면요, 우리의 손이 죄악으로 물들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음란한 생각, 불의한 재물에 탐을 내고 편법과 불법, 꼼수와 여러분 반칙의 이 일들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 예배는요, 삶의 예배를 앞설 수가 없고요, 삶의 예배는 공적 예배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요 23살의 나이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참히 존속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신을 불태우고 잔인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한상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부모는 그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서울까지 명문고에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해외 유학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박한상은요, 부모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사채에 손을 대고 도박까지 중독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를 어떻게 했냐면 살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왜 부모를 살해했냐고, 왜 끔찍하게 그렇게 죽였냐고 물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죽여야 그 재산을 내가 도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박한상이라는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 주변 사람들이 증언에 따르면요, 예배 시간에 찬양도 하고요, 수련회도 가끔씩 갔다고 해요.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그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는요, 신앙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공적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 일상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진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어떤 이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 불우했다는 거, 내 이웃을 봐라, 아니 내 형편을 보라, 힘들지 않냐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지 않냐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벨을 보시면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허망하다. 사람들이 아벨을 볼 때마다 아이고 허망하다, 허무하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이 말을 들어도 건강하지 못했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허망하게 태어났지만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때로는 잘못하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삶은 어떨까요? 그가 여호와를 얻은 아들이라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았지만 그의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 매일 강조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의 삶이 무너지니까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요 바로 예배에서 결정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를요 사수해야 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요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적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병행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김에 우리 정호윤 예비 후보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과 나의 말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정말 젊으시거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면요 말보다 행동이 돼야 됩니다. 감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는 예배,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겉으로 볼 때에 번지르르하게 교회를 다니고 아우 그렇지 않이네. 그런데 일상에서는요 아는 척도 안 합니다. 복음의 복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헛발질 하지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 가운데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은 좀 같지만